오락가락합니다. 비가 오다 안 오다가 아니라 추워졌다가 더워졌다가 어제 또 20도가 넘도록 따뜻해졌다가 또 추워질 터인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감기 걸리고 독감 걸려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섯째 주니까 월요일날 건강검진하고 1박 2일로 이제 국내 성지를 가시면서 관광 잠시 하신다고 원장님 시간 내신다고 했는데 거기도 안 가고 편히 좀 쉬자 그랬거든요. 건강검진하고 안 좋아서 검사했더니 독감이래요. 그래서 아예 꼼짝 못하고 푹 쉬었어요. 거기다 목도 완전히 갔는데 지금 많이 풀어졌고 알았어요. 목도 이제 많이 풀어졌는데 답답해도 목이 풀어져서 이제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제가 오늘 목을 좀 말할 때도 그냥 칼칼하니 갈라지면서 막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염두에 두시고 이제 감기 끝에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이제 발음도 더 정확하도록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드림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저희를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는 흠향이 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허물된 줄을 용서하시며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5장을 드리도록 합니다. 성시교독 92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검문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찬송 303장 드리신 후에 김진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배로운 길을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부가 소리가 큰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으니 어찌 찬양 세상에 모진 불파 쉬지 않고 물어도 주님 안에 보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힘되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세상은 흔들려도 오국백과의 풍성함을 거두게 하시며 아름다운 단풍으로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세상 속에서 주님과 시선을 마주하기보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분주히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극렬하심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사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값없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세대간 보이지 않는 벽에 쌓여가는 줄도 몰랐고 젊은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도 못했고 소통하는 노력도 게을리했기에 젊은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리는 은혜를 충분히 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청년들이 느끼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들이 예수 복음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므로써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를 내는 다음 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봉사에 감사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인,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려함과 의식에 치우친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 노래로 찬양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 시대를 열어가는 선봉장이 되게 하시고 영원 구원의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만나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입술로부터 흘러나오는 복된 말씀이 우리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 따라 가실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기도의 용사 또한 붙여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나와 섬긴 손길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예배를 듣는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잠기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주 주시라고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저희들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마산에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절실의 계절에 우리 하나님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오늘로 성례주일로 모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성례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글로벌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 장례일까지 있는 그 장소에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끼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요란하지만 주님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불안한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참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나눌 때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데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설리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귀한 사회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례주일로 지키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 말씀을 가지고 성례식의 참뜻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기독교의 거룩한 성례전이라 할 수 있는 세례식과 이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성례전은 신학이 있기 전에 또 교회 정치가 있기 전에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벌써 있었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정하셨고 세례 예식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친히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거행하려고 하는 이 성례식은 인간인 목사나 교회 사제나 또 교회에서 만들어낸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직접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 그 분부를 받들어서 거행하게 되는 것이 성례식입니다. 이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먼저 성례식의 의미와 다음으로는 성례 전에 참여하는 자의 결심은 어떠한 것인지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례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에 보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첫째는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을 나타내고 인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여타의 모든 은혜들을 강화하고 증가시키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케 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는 상호 간의 사랑과 교제를 증가하고 간직케 하기 위함입니다. 다섯 번째는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사람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례는 몇 가지가 있을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두 가지뿐입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 세례와 성찬 외에도 몇 가지를 더합니다. 그래서 7성례라고 우리 기독교는 성례 그러면 세례와 성찬 두 가지인데 천주교에서는 7가지를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와 중복되는 것은 영세, 기독교 세례죠. 두 번째로는 성체, 성사, 이건 성찬을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부터 마지막 7번째까지 5가지는 우리 기독교는 없고 천주교만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로 듣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견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주교나 이 사제, 이 신부가 신자에게 거룩한 기름을 바르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 안수함으로써 성자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게 한다고,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고 하는 그 안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견진이라고 합니다. 또 고해성사,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예. 신부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다고 하는 성사의 고해 성사. 그다음 신품입니다. 이건 신의 대리자로서 이제 사제가 되는 이제 그런 부재 신품을 부여받는 것이죠.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안수적인 목사안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혼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결혼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결혼 천주교는 결혼을 성례라고 말을 하죠. 그다음에 종유라고 하는 마지막 7번째가 있는데 이건 뭐냐?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교회 이름으로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을 행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임종 예배입니다. 그래서 누가 곧 임종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 종유 형사를 행하기 위해서 이제 신부님이나 수녀가 가가지고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럼 그 죄가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천주교에서 말하는. 근데 이게 여러분 성경에는 아무 근거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만 있다고요? 세례와 성찬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보면 세례는 신약의 성례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것을 그리스도가 제정하셨습니다. 이 세례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며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과 영생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표효요 인호입니다. 이로써 세례를 받은 자들이 유형교회의 엄숙하게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약속을 맺어 전적으로 그리고 오직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참 말이 어렵죠. 옛날 한문구로 많이 써놨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이 대유리 문답에서 말했던 세례를 요약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표인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주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인데, 자,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이스라엘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무엇을 그 약속의 보증으로 보여주셨습니까? 무지개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이다 하면서 무지개를 보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할례를 그 약속의 보증으로 정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실 때에 무엇로 보증을 하셨느냐? 세례로 보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예수 믿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표와 같은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표식으로 베풀어지는 게 세례입니다. 천주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세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종유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표식으로 공개적으로 보여지게끔 하는 게 세례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성도들이 그 자신을 주님께 거룩하게 되기로 또한 약속하는 표시기도 합니다. 세례 받으면서 내 옛사람은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삽니다. 이제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거룩한 삶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세례를 받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하는 이 세례가 그렇습니다. 세례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교회에 입히하여서 동료 신자들과 연합한다는 상징적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에 대한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분이 그럴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례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침례라고 그러죠. 침례교 목사님은 아주 굉장히 침례를 강조합니다. 다른 건 다 가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침례교 목사님만 제가 이야기하는데 장로교 목사라고 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성경은 예수 물에 들었다 침례를 말하는데 장로교는 세례를 말하냐고 막 따지듯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엉터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침례만 있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세례를 베풀 수도 있다. 아니래요, 안 돼.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 목사님 성도가 이제 아파서 나오셨는데 이분이 임종 직전인데 세례받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베풀렵니까? 안 베풀립니까? 그랬더니 베풀어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 중환자 들어서 물에다 툭 잠갔다 던질래요? 어떻게 하는 것도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번에 간절히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했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서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약식 세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그렇죠. 너무 한 가지만 독단적으로 주장하지 마십시오. 형편에 따라서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습니다. 물에 침례 들어갔다 나온 침례도 합당한 것이지만 장로교에서 예식을 베푸는 것처럼 약식 세례 베푸는 것도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 만약에 침례교나 감리교나 오순절 계통 분들은 침례를 주장합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요. 그러면서 약식 세례 받는 물세례 약식 세례 받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고 말할 때 보면 초대교회는 여러분들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렇게 했지만 그 뒤에 시간이 흘러오면서 교회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세례를 베풀어주는 한 방법으로 약식 세례를 베풀어주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셔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아픈 사람이 그 사람 물속에 집었다 건진 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 물어보시고 그럼 그 사람 100% 다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약식 세례하는 겁니다. 그럼 그 세례가 아니냐? 맞다. 그것도 세례다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약식 세례를 베풉니다. 머리에 물을 뿌려서 베풉니다. 그렇지만 그건 온전히 그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부활하는 것처럼 나도 부활의 새 사람으로서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새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한 가운데 받는 세례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여러분들 성경적인 정당한 세례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성찬이 해봅시다. 세례의 의미. 성례는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인데 이 성찬의 의미를 한번 봅시다. 성찬은 주의 만찬 또 최후의 만찬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 비장한 순간에 제정하신 그런 의미가 깊은 예식인데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주님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을 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말합니다. 또 식구의 잔을 가지시고 사리하시고 저희들이 주시며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찬의 떡은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신 주님의 몸을 성찬의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 여러분들 좀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 장로교는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기념설을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들 이걸 향해 나를 기념하라 했던 그 말씀들로 하는데 천주교는 이 성찬을 기념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화채설을 말을 합니다. 신부가 포도주 잔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 포도잔의 포도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떡을 들고 기도하면 떡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떡을 대할 때 포도주 대할 때 얼마나 이게 예수님 피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 기억하셔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성탄을 준비하며 했던 걸 기도하고 구별해서 했던 포도주와 떡들은 성찬이 끝나고 나면 남은 것은 전부 다 땅에 묻습니다. 근데 신부들은 자기들이 기도해서 예수님의 몸이 되었고 예수님의 피가 되었다고 하는 포도주와 떡이 남으면 끝나고 나면 혼자 마십니다. 그러면 거룩한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 피를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함부로 대하는 그런 무서운 결과가 오는데 그들은 엄청난 무서운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화채설을 말을 해요. 루터교는 뭘 말하나? 상징설이다.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지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기념설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성찬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주님의 죽으심의 이런 표시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속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또 주님이 연합하는 이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 주님의 살을 먹으며 주의 피를 마시는 이 행동을 통해서, 이게 한 비유적인 행동이죠. 주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여러분들 성장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 포도주와 떡이 사람의 신체의 어떤 생명을 양육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 같이, 성찬의 떡과 포도즙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힘을 얻는다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자들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연합은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동일한 떡, 동일한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신자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자매로 지체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의 의를 또 하나 찾아본다면, 이제 성찬은 미래 천국 잔치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현재의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점과 또 장차 성취될 천국 잔치의 그림자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이 같은 성찬의 진리들을 신앙으로 수납하는 성도들은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대한 신앙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고 약조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모든 신앙과 충성과 헌신과 봉사의 다짐 중에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가장 굳게 다짐하고 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2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 또 성찬의 잔을 마실 때마다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의 괴소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구원해 주신 주님의 구속에 이 속죄의 사랑에 뜨겁게 감사하면서 내가 이 같은 큰 은혜를 입었으니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까? 그 사랑, 그 은혜를 도저히 보답할 길이 없지만 그래도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없고 무엇으로 감사할까지 행동으로 찾아서 여러분들 그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일, 이 전도하는 일, 이걸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 바로 전도임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같이 그의 다짐과 결심대로 전도하다가 마침내 생명을 바쳐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자세로 참여하냐는 겁니다. 오늘 성찬을 거행할 텐데 성찬에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될까? 27절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건 뭘 말할까? 이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교리적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세상 사람의 죽음과 다릅니다.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우리 죄를 속량하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서 하라는 겁니다. 또 범죄하고서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라고 말을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살피며 여러분 성찬 전에 철저하게 한 주간 전에 여러분 성례식을 위해서 다음 주 성례주일을 지킵니다 광고 나가는 것은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셔서 기도하셨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기도 회개하며 예식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19절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영국 교회에서 교회 문답서에 보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5가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첫째는 이전의 죄를 참으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참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세 번째는 이후에 내 삶이 새로운 삶으로 살기로, 이전 삶과 달라진 삶으로 살기로 결심했는지 안 했는지,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감사한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다섯 번째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걸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은 더 이상은 몰라도 최소 이 5가지는 살피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을 때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이러한 것을 살피지 못하고 함부로 성찬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가? 3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들과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 성찬에 대한 그릇된 태도 때문에 허약한 자들, 병든 자들, 잠자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징계하시면 뭘 요구하시느냐?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찬을 대할 때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의 몸을 분별치도 못하고 한풀에 성찬에 참여해서도 안 되겠지만 막연하게 나는 부족하다, 자격이 없다 하는 생각에 깊이 해간다면 비겁한 태도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하신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계속 살겠다는 그 의미가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허물된 게 많을지라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이런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나는 안 돼 하면서 깊게 한다는 것은 계속 어떤 의미를 원하느냐? 나는 새롭게 달라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예전에 죄된 삶을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 말아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여러분들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깊이 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잘 살피고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구속의 도리를 잘 깨닫고 감사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례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방편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은혜 받는 방편을 보면 3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로 은혜를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성례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방편 이 3가지,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고 읽고 묵상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공동체적으로 은혜가 임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도 하지만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은혜가 임하는 이 성례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 성례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성례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세례의 의미와 성찬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이제 주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야말로 주님의 은혜에 억만분일이라도 보답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 전도도 하고 열심히 내가 말씀대로 살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이들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또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성례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큰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더욱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순서를 바꿉시다. 먼저 입교 세례식 성찬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헌금하도록 합니다. 먼저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세례식을 하고 세 번째로 우리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자, 오늘 입교하시는 분들은 세 분이 계십니다. 우리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황다민 앞으로 나오셔요. 신지민, 신지현, 그 앞으로 그냥 쭉 쓰셔요. 신발 신고 그 앞으로 쭉 쓰시면 됩니다. 앞으로 쭉 쓰셔요. 이 세 사람은 어렸을 때에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 14세 이상이 되어서 부모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제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을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열심히 주를 섬겨나가기를 결심을 하고 또 다짐을 하며 어제 문답을 했습니다. 문답을 통과한 오늘 세 분이 이제 입교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 계시죠? 나오셔요. 꽃다발 들고 계세요, 미리. 전에는 교회에서 때 장로님들이 전달했는데 이제 학습이나 세례는 그렇게 할지라도 입교는 부모들이 전달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들고 계시고 이제 전달하라면 전달하셔요. 아직은 아닙니다. 자, 우리 입교식을 하는데 우리 서약을 하도록 합니다. 제가 묻는 말에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서 예로서 대답을 하면 됩니다. 자, 오른손을 들으셔요. 질문합니다. 크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임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좇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며 교회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예, 내리세요.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스러운 권속들에게 은혜를 주사 어렸을 때에 그 부모의 신앙과 고백을 소원을 계승하여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게 하시며 저희 자신의 소원을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보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소원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감사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 도우시는 종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원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에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황다민,
신지민, 신지연 이 세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글로벌 축복교회 입교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합시다. 돌아서세요. 돌아서세요. 이제 전 포탑을 전달합니다. 부모님 어디 가셨어요? 네, 포탑을 전달하셔야 돼요. 전달합니다. 박수.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이 세 분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성장하며 우리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여러분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인사. 네, 들어가세요. 오늘 세례받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추순옥 성도님, 백재양 성도님. 예, 앞으로 나오셔야. 거기 서시고요. 이 두 분은 우리 교회 출석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학습을 하고 문답을 통과하고 학습 교육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1년 가까이 또 신앙생활을 하며 지도를 받고 또 교육을 받고 문답을 통과하시고 오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세례를 받으면 또 이제 우리 교회 또한 중요한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교회 동역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 이제 두 분 이제 손을 들고 서약할 때 오른손을 들고 예로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걸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있습니다. 손 내리세요.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귀한 두 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들 앞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회장 등단하시죠. 자, 우리 수순옥 성도님 오시죠. 올라오시죠. 네, 올라오세요. 괜찮아요. 그냥 씻고 올라오세요. 신고 올라오셔요. 올라오셔서 저쪽 바라보시고 앞에 바라보시고 앉으세요. 앞쪽 바라보고 앉으시라고. 여기 올라오셔서 앉으세요. 네. 앞에 바라보시고 앉으시네. 네. 처음 하는 거니 다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긴장되면 그러니까. 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추순옥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들어가시고요. 우리 백재양 성도님 나오셔서 여기 같이 앉으셔요. 예. 앉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재양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들어가시죠. 자, 시간 공부하도록 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글로벌 축복교회 세례교육이 되는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을 드립니다. 자, 뒤로 돌아서 장로님 두 분 나오셔요. 우리 장로님들 꽃다발 전달하시 바랍니다. 예. 뒤로 돌아서 저쪽 성도님 보셔요. 이제 우리 두 분 꽃향기가 가득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그리스도의 신앙생활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모여서 온 마음 다 힘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특별히 성례 주일로 성례를 거행하게 하신 하나님, 온전히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모양 저모양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들은 손길 기억하여 송아지 같은 예물이든 비둘기 같은 예물이든 가루와 같은 예물이든 과부에 두렵던 정성을 담아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기름님 복으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11절 드린 손길 곁길로 나가는 모든 걸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손길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어떤 소원 묻고드립니까? 능치 못하면 하나님 능력을 함께 하셔서 소원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돌림을 선교임을 가지가지임을 드렸사오니 그 손길이 베풀며 구워줄지는 꾸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사업 감당하는 재정부 위에 놀랍도록 축복하셔서 마음껏 죄를 감당하고 남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합니다. 광고부장님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강우석 설리 목사님의 가족과 건강 사역을 위해 그리고 글로벌 축복교회를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박조일 목사님과 협력하시는 교육자님과 전도회를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글로벌 치유센터 정기 집회가 오후 3시에 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밤 예배는 바로 성전에서 저녁 7시 30분에 드립니다.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목양실에서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 청소는 4.6 여전도입니다. 다음 청소는 2.7 여전도입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황다혜 청년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이천 성전에서 성탄절 찬양 대회가 12월 달에 있습니다. 1등 상금은 200만 원입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실 분은 주부 함위에 신청서 작성하셔서 이정금 집사님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방에서 악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공과금 특별연금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한우들을 위해 특별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경자 집사님 딸 정남순 성도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 10시에 제주도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축하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장진희 집사님도 하셨네. 박나영 성도님, 또 백규백 학생의 삼촌 되시는 김형진 우리 성도님 잘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계시고 양쪽에 계십니다. 환영의 박사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가족으로서 신앙생활하게 되었는데 서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드리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고 이어서 오늘 입교 세례 받으신 분들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바로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아픈데 손을 쥐시고 소원이나 기도 제목이 있는 가슴에도 손 모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모여 예배하고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능치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사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어 소원이 가슴에 도면 저들 힘으로 어쩔 수 없어 주 앞에 간구하오니 능치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기도할 때 그곳 응답하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손은 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손은 그 자리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사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되어 하나님 건강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이 인도하시는 종이 오늘 예배 참석을 성도를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사업부터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은혜를 함께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은혜를 함께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 입교하신 분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기서 우리 기념 촬영하도록 하고 우리 식사하고 식탁 유제를 하고 오후에 만납니다. 그래서 주사기가 되었어요.